자, 반갑습니다. 2015년 3월 8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일요일이네요.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됐다고 하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그런데 생소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눈도 그대로 있고 얼음도 그대로 있고 좀 전에 눈까지 왔고 다음 주 중에 눈 한 번 더 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이래도요, 봄 오는 것 절대 못 막죠.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시죠? 박근혜 정권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다 하여도 시간 가는 것은 못 막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좀 있지, 가만히 조용히 서리지르지 말고 괜히 목사가 무슨 박근혜 사퇴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 좀 있으면 시간 가면 어차피 나갈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대로 뒀다가는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이 저질러 놓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수십조 원이에요. 이제 100조 가까이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 메우기도 지금 우리 정신 없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계속 있으면 이명박이 저지른 것보다 더한 것, 특별히 그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를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역사 교과서만은 국정으로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바꿔버리겠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 독재 세력들에게 이로운 역사만 기록해놓고 그것만 책으로 만들어놓고 그것만 국사교과서로 인정을 해놓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 말은 방산비리 100조 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방산비리 100조 원은 사자방 100조 원은 더 세금을 많이 내고 돈 가지고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를 그렇게 해놓으면요, 그거는 10년, 20년 안에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하라고 합니다. 사순절 이야기 어제 제가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박근혜 사퇴하라고 공개 편집 썼더니 저보고 개놈의 자식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그걸 들어보면서 그랬어요. 개놈의 자식은 나를 욕하는 거야, 아버지를 욕하는 거야. 여하튼 간에 누구를 욕하든 간에 사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개념을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는 죽기까지 하는데 그 정도 이야기 듣는 것.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못난 조상은 되지 말자. 조상 그러니까 아주 먼 어떤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주 가까이. 제 아이가 또는 제 아이의 아이가 언젠가 저한테 아빠, 할아버지 그때 뭐 했어? 그거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훗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죄값을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값, 즉 지옥. 지옥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옥 가는 그런 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형벌을 피하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오는 얘기는 그거죠. 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천당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게? 사실 이 공식은요, 교회가 지난 2000년간 써먹어온 구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붙인 거예요. 구원 불변의 법칙. 그런데 이 공식을 보면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3단 논법이 있어요. 그 논법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 예수는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값을 면제받아 천당에 간다. 잘 짜여진 3단 논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 3단 논법에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 아니므로 죄값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과 사람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의 죽음은 괜히 객기 부리다 저 혼자 죽은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요. 교회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서방 교회까지 그 엄청나게 쌓아놓은 동산, 부동산, 그림, 조각 이런 것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축적된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은 모두 지옥 간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행위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에 봉사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봉사해야 된다. 즉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면죄부에 도전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교회는 이름만 바꾼 면죄부들을 계속해서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교회의 기본 질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십니까? 아니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과연 죄가 뭔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성서에 처음에 나타나 있는 죄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의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야기는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상상 속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그 글자 그대로 믿을 것이 절대로 못 됩니다. 이건 믿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무슨 뭐 첫째 날은 뭘 만들었고 둘째 날은 뭘 만들었고 진흙을 주물럭 꺼내서 콧구멍 빵 뚫어서 이렇게 사람 만들었다. 이거는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었고 홍수가 났고 이것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성서를 가지고 창세기 이야기를 다시 보는 것은 그리고 성서로 인정하는 것은 그 이야기, 그 설화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고 하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 성격도 묘하시지. 그런데 하지 말라고 사람은 노합니다. 결국 이브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서는요. 선악과를 탁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눈이 밝아지고 나서 자기가 홀랑 벗은 것을 알게 되고는 숨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도 그때는 아담 하와가 좀 착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하고 나면 무서운 것도 알고 두려운 것도 알고 해서 숨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공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어디냐?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왜 두렵지? 어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아담의 대답입니다.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넌 왜 그거 따먹었어?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처음으로 사람이 지은 죄라는 거예요. 성서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나오는 성서의 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랍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성서는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잘 받아들였고 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랬답니다. 왜 그랬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보는 내 동생이 어디 있냐? 그러자 가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찌 알아요? 걔가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창세기에 나온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 두 개의 선언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다. 또는 죄는 교만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죄는 교만이고 욕심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다른 죄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뭔가는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책임. 일은 벌어졌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누가 시켰든지 누가 꼬였든지 아니면 누가 뭐 두들겨 팼든지 뭘 어찌했든지 간에 일은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 일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든지 간에 자기가 저지른 겁니다. 뱀이 꼬여서 그랬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뱀이 꼬였다고 해서 자기 손 안 썼나요? 자기 손으로 따먹은 거. 하와가 줬다고 해서 하와가 입 벌려 그리고 거기다 쑤셔 넣었나요? 아니죠. 하와가 줘서 그래서 자기 손으로 먹은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 손으로 받아서 자기 입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야기가 뭐죠? 뱀이 꼬여서 그랬어요. 하와가 줘서 그랬어요. 이건 자기가 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화가 났습니다. 물론 화를 제공한 뭔가 원인이 있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화를 제공한 그런 본인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다고 하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 형인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돌을 들었든지 칼을 들었든지 뭐 총 방아쇠를 당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라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죄는 결국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내가 저지른 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피를 타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원죄로부터 속죄를 받아야 하고 그 원죄를 없애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했고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원죄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시각에서 이단이라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의 기득권 안에서 그 기득권이 만들어낸 교리 안에서는 이단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고 또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자에 대한 신앙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심지어는 들에 핀 백합화 아니 이름 없는 꽃 하나도 당신의 손으로 만들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의지도 아닌 것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하지만 인간, 이 참 묘한 동물은요. 그 아름다운 것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습, 그 아름다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 그 인간과 세상을 이 묘한 동물은 그대로 두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거리면서 다 허틀어 놓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대로 자기들만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왜 이거 망가뜨렸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나 몰라요. 제가 시켰어요. 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속죄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죄로부터 용서받는 방법,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죄를 지우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유전되어서 받은 죄라고 하면 죄를 지우는 방법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돼야 할 것입니다. 왜?
받은 것도 내 의지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내 손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손으로 가져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가 내 죄를 지워줘야 된다 라고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내가 내 손으로 저지른 행위에 기인된 것이라고 하면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방법 역시 내가 내 손으로 행위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내 행위에 대한 내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왜 따먹었냐? 보니까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난 책임 없어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 미워서 그랬어요. 저놈이 싫어서 그랬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했어야 함에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꽁무니를 빼버리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예전에 그 50 청문회 할 때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박근혜 정권 아니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쩌면 하나같이 다 똑같이 50 청문회 때 이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겁니다. 단어도 좀 바꿨어요. 여하튼 간에 어찌 보면 그래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말이죠. 맛있어 보이면 덥석 한 입 깨물어 먹을 수도 있을 테고 화가 나면 에잇 하고 돌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권 찬탈에 눈이 멀면 수십 수백 명의 시민들을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물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땐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 화를 못 참아서 그랬습니다. 내가 정권에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망가뜨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책임이라는 것과 대면하며 삽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배우는 자로서의 책임 또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이웃으로서 또는 목사로서 또는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스쿨버스 운전사로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매일같이 대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또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과 대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슬쩍 외면해버리며 삽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겁이 나서, 때로는 귀찮아서,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난 몰랐는데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내 책임 아닌데요. 저는 그것이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예수 예수 내 죄 사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면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용서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잘못은 여러분들이 씻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무언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그것을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이 이웃에 대해서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책임에 대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는 2000년 전에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십자가에서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두 여러분들이 다 투사가 되어야 되고 모두 여러분들이 다 거리로 나서야 되고 모두 여러분들이 다 박근혜 퇴진을 앞장서 외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 장호준이 그냥 너나 해.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각각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절대자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적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무언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책임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것 아닙니다. 목사 말 잘 들으면 천당 간다. 목사에게 충성하면 복 받는다. 사기입니다. 구원은 예수가 주는 것 아닙니다. 추악한 짓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생명을 빼앗아 놓고 입싹 씻고 모른 척하고 발뺌하고 기억 안 나는데요 하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이런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책임을 다해야지 하기에 앞서서 한번 돌아봅시다. 가까이에서는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그리고 멀리에서는 내가 사는 이 역사 속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먼저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것이 2015년 사순절 세 번째 일요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